우리는 모세가 가시떨기 호렙산 가시떨기에서 타지 않는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특별한 소명을 받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에는 특별히 모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격으로 재창조되었다. 직분적으로 말하면 priestly office, 제사장 직분이 특별히 재창조되었다라고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모세의 개인적인 예배적 인격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신을 벗고 또 얼굴을 감추고 또 하나님의 그 경외하는 그런 두려움 안에서 예배하는 인격으로 점차 변화되어져 가고 또 그 개인적인 예배적인 인격으로의 재창조되는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 이스라엘 자손들, 애굽에 있는 모든 자손들을 이끌어내 와서 또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또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개인적으로 모세가 예배적 인격으로 변화되고 그 다음에 개인적 예배적 인격으로 변화된 후에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예배하는 예배자로 이끄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에서 함께 상고를 했습니다. 오늘은 정인으로 재창조되라 또는 전도자로 재창조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함께 상고를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정인으로 재창조되라. 증인으로 재창조되라. 전도자로 재창조됩시다. 전도자로 재창조됩시다. 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사장 직분, 선지자 직분, 왕의 직분, 이 세 직분을 우리가 메시아의 세 직분이다, 메시아 삼직이다라고 이렇게 부르죠. 즉 메시아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직분을 한 인격 안에서 갖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서 세상 끝날까지 또 영원토록 하나님께서는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일하실 것입니다. 즉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는 왕으로서 일하고 계시고 선지자로 일하고 계시고 제사장으로 일하고 계시죠. 이 메시아의 세 직분은 구약 성경에서 각각 다른 직분이었습니다. 즉 각각의 다른 인격 안에서 나타난 직분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왕정시대에 들어와서 왕의 직분들이 있었죠. 네. 사울왕을 초대왕을 시작해서 다윗 왕을 위시해서 다윗 계열의 유다 지파의 왕들이 멸망할 때까지 있었죠. 왕직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제사장 직분, 레위 지파로 구성된 제사장 직분이 있었습니다. 제사장 직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 선지 시대에 와서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선지자들은 자신의 선지서에 기록을 남긴 선지자를 우리가 문필 선지자다라고 부릅니다. 이를테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과 같은 이런 4명의 선지자를 우리가 문필 선지자다라고 부르죠. 그리고 소선지서를 썼던 12명의 소선지자들도 문필 선지자에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이지만은 선지자로 소명은 받았지만은 선지서에 기록을 남기지 않았던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선지자를 우리가 비문필 선지자다라고 부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였습니까? 엘리야, 엘리사, 또 다윗과 함께했던 나단 선지자. 이런 유명한 선지자들은 기적도 행하고 능력도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도 대언하고 그래 했지만은 선지서의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우리가 가진 정경 66권 안에 선지서다, 누구의 선지서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선지자를 우리가 비문필 선지자라고 부르죠. 즉 구약 시대의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을 가진 직분들이 각각 있었죠. 구원 역사가 진행되면서 이 세 가지 직분을 한 인격 안에 가지고 오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고 또 제사장보다 더 위대한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또
선지자로 오셨고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선포하는 그 선지자로 구약에 예언된 그 선지자로 모세 시대 때 예언된 그 선지자로 오셨죠. 그래서 이 삼직분을 우리가 메시아의 삼직이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다시 요약을 하면 메시아의 삼직분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구약시대 때 각각의 직분이었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 직분을 한 인격 안에 완결하고 성취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시대 때 구약의 인물 가운데 이 세 직분을 예수님처럼 희미하게나마 동시에 가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아의 삼직인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직분을 함께 공유했던 구약의 한 인격자가 있다면 모세입니다. 바로 모세가 가시떨기 불꽃 앞에서 지난주에 예배적 인격, 제사장과 같은 예배적 인격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말씀드렸죠. 모세는 이 세 가지 직분을 메시아의 삼직분으로 완결되었는데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모세는 예수님의 그림자고 모형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모세는 제사장으로서 예배적 인격으로 재창조되었다는 말씀을 sam고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이 이 메시아의 세 직분과 관련해서 두 번째로 보여주는 직분은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적인 직분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즉 모세는 선지자적 인격으로 재창조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전 계시 역사에서 선지자의 원조로 일컬어집니다. 선지자의 원조가 누구냐 말하면 모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8장 34절 이런 데 보면 18장 보면 나와 같은 선지자를 내 형제들 가운데 세우리라 라고 말하므로 모세가 선지자였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모세가 선지자로 직분을 받는 장면이 어디에서 발생할까요? 바로 호렙산 가시떨기 사건에서 발생합니다. 모세의 소명 장면에서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4장 17절까지 이 소명 장면에서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거룩한 말씀의 종, 말씀을 전하는 인격으로 변화되고 재창조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얼굴을 가리고 두렵고 신을 벗고 다가가는 예배적 인격으로 재창조된 변화 이후에 완전히 또 다른 형태의 변화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호렙산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 앞에서 모세의 변화의 또 다른 한 측면이 선지자적인 인격으로 재창조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확장된 소명 기사는 본문을 3장부터 해서 쭉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세가 인간적으로 저항하는 모습을 매우 다양하게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에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직분을 주시고 소명을 콜링을 하시는데 모세가 거기에 순순히 따르거나 순종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모세가 어느 정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불순종하고 불응할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가 5회나 5차례나 걸쳐서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모세는 5단계에 걸쳐서 하나님의 가시떨기 앞에서 강력한 임재와 강력한 부르심의 소명 앞에서 그 소명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5단계에 걸쳐서 소명을 거부하는 모세를 5단계에 걸쳐서 설득하는 장면이 됩니다. 그 모세 편에서 보면 5단계로 거부하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거부하는 그 모세를 5단계에 걸쳐서 재차 설득하는 이런 장면이 연출됩니다. 모세를 하나님 일꾼으로 부르시는 하나님과 그 부름을 받는 모세 사이에 발생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소명 장면은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꿈이나 비전을 통해서 콜링하지 않고
두 인격이 하늘의 인격이신 야훼 하나님과 땅의 인격인 모세 사이에 인격적인 대화를 통해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이 소명 사건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격과 모세라는 인격 사이에 어떤 폭력이나 억지로 소명의 길로 그를 이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이고 친절한 대화를 통해서 마치 상담을 하는 것과 같은 장면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소명이라고 했을 때, 제가 MDB 처음 들어갔을 때, 신학교 들어갔을 때 MT를 가고 이렇게 가면 전사님들이 내가 어떻게 신학교 왔냐 이런 간증을 서로 나누고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들어보면 흥미로운 몇 가지 들어보면 여러분도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부모님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서원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순종해서 왔다라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하다가 또 사회적으로 많이 이렇게 시련과 질병과 이 어려움을 당하다가 하나님에게 또 소명 이 길이 아니면 다른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늦게 소명을 받아서 온 불같은 뜨거운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소명 사건이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강권적으로 그렇게 이끌어서 신학교에 오고 목사로의 소명을 길로 들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모세의 소명 기사를 관찰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강권적으로라든지 물론 어떤 측면에서 강권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두 인격이 모세를 계속 거부하고 하나님은 거부하는 모세에게 설득을 하면서 대화를 통해서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서 모세를 설득하는 이런 장면이 모세 소명의 기사의 독특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고 구약에 나타난 선지자의 소명들이 대부분 자신은 부족해서 못 가겠다 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또 설득하는 그리고 그 증거까지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부르심이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세의 소명의 이 장면을 천천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말씀 전하는 선지자적 인격으로 부르실 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 보인 다섯 가지의 불순종의 저항들 가운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모세가 부름받을 때 하나님께 인간 모세의 자신의 정체성 문제로 저항합니다. 3장 11절이죠.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의 첫 번째 부인 행위, 저항 행위의 키워드는 뭐냐면 내가 누구기입니다. Who am I? 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인간적인 정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즉 human identity에 대한 질문입니다. 즉 who is Moses? 3인칭으로 말하면 who is Moses? 누가 모세인가? 1인칭으로 말하면 who am I? 내가 누굽니까? 즉 자신의 정체성, human identity의 문제로 그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의 콜링을 저항합니다. 내가 누구기에 가겠습니까? 나의 정체성이 이렇습니다. 라는 암시입니다. 내 꼬라지를 보세요 라는 말도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끌려한 모세에게 하나님의 설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한 증거, 사인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3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는 증거, 사인을 주십니다. 그 증거의 키워드는 뭐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I will be with you 라는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사인입니다. 이 약속은 소명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에게 확신을 주기 위한 표시와 같은
외적인 표시와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콜링 앞에서 거부합니다. 내가 누굽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항상 인간의 자신의 이 아이덴티티, 정체성 문제로 하나님의 그 소명을 순응하지 못하고 불응하고 불순종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소명, 예레미야의 소명, 기타 많은 사람의 소명, 심지어 사울왕을 세우는 장면에서도,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왕을 세울 때도 내가 누굽니까?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가장 작은 지파의 사람입니다. 인간적 정체성 때문에 고민합니다. 그런데 인간적 정체성에 포커스하고 집중을 한 부름을 받은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확실한 사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자체를 약속이라고 부릅니다. 언약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구약이다, 올드 테스트먼트다, 신약이다, 뉴 테스트먼트다, 새로운 약속이다, 약속이라고 부릅니다. 그 약속들 가운데 가장 큰 위대한 약속이 있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또 그 보내신 성령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강림하신 것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이 부름을 받는 자가 그 정체성이 약하고, 자아 개념이 약하고, 직분의식이 약하고, 소명의식이 약하고, 하나님의 부르신 하늘의 소망에 조화되지 못해서 예레미야처럼 아 슬프다, 나는 아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말씀인 부름을 받는 연약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에게는 최대의 위로요, 최고의 확신이고 최대의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 정체성 문제로 모세가 첫 번째 저항을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부름을 받을 때 무엇 때문에 저항을 합니까? 두 번째는 신적인 정체성의 질문으로 저항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적 정체성, 휴먼 아이덴티티에 대한 질문으로 저항했다면, 두 번째는 디바인 아이덴티티 문제로 질문합니다. 3장 13절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심에 또 다른 질문으로 거부합니다. Who are you? What is your name?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묻는다면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알아야 말할 것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질문은 하나님의 정체성의 디바인 아이덴티티, 신적인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한 두 번째 저항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모세에 의해 제기된 신적인 정체성에 관한 이 질문에 14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야훼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야훼라는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뜻입니다. 번역상 사랑이 다양한 번역도 가능하지만은 우리 한글 개혁성경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I am who I am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모세의 출애굽의 큰 구원을 자기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 그것은 스스로 있는 자가 이 일을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모세가 만든 광야에 양치기 하면서 연구하고 고민해낸 모세 자신의 퍼스널 광야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모세 양치기 하면서 무료하기 때문에
낮잠을 자면서 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어. 그가 고민하다가 만들어낸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출애굽의 계획은 스스로 있는 자가 기획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조상들은 같지만은, 앞선 세대는 같지만은, 다음 세대, 이삭, 야곱의 자손으로 이어지는 다음 세대는 여전히 하나님은 죽지 않았고 여전히 현재의 힘으로 살아계시는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 어제의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이고 오늘의 하나님이 또 내일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다. 왜요? 그분은 스스로 계신 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계시다는 것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의지요. 그러므로 출애굽의 구원 계획은 스스로 있는 자에 의해서 기획되고 스스로 있는 자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모세에게 이 소명을 맡긴 자가 스스로 있는 자가 행하신 일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세에게 묻기를, 네가 누구의 명을 받들어서 하느냐, 이 계획이 어디서 왔냐, 그 하나님 누구냐, 그 신이 누구냐 라고 말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여호와께서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미래도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 말을 해라라고 모세를 설득을 한 것입니다. 이 것으로 인해서 모세는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두 번째, 설득되었다는 의미죠. 세 번째가 있습니다. 모세가 부름을 받을 때 모세와 이스라엘 사이에 무엇으로 이번에는 저항합니까? 사회적 정체성에 대한 질문으로 거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4장 1절에서 모세는 또 다른 한 질문을 하나님께 저항하죠. 4장 1절입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What if they do not believe me?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않는다.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아직 나라가 완성 안 됐기 때문에 백성이라고 부르는 흠이 있지만은,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과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나가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가 번뇌를 받았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를 믿지 아니하고 또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모세가 하는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과의 이 관계 문제. 그들이 내 말을 안 듣고 내가 말했는데도 그들이 나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모세와 그들과의 사이에 신뢰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지난 80년간 40년간은 애굽 왕궁에 살았고 내 나름대로 40세 고난받는 백성인 노예들의 현장에 나가보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들과 동떨어진 곳에서 생활했고, 또 40년부터 80년까지는 미디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동떨어진 삶을 살았는데, 즉 80년간 다른 삶을 살았고 다른 문화권에 살았고 다른 생각을 하면서 살았고 다른 생활을 하면서 살았고 다른 공간에서 살았는데, 내가 그들에게 가서 말할 때 그들이 나를 신뢰하지 않으면 내가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과 나라와는 사회적 정체성의 문제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저항합니다. 소셜 아이덴티티에 대한 겁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설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세 앞에서 한 기적을 베풉니다. 세 가지 기적이죠. 본문 2절 4절에 보면 지팡이로 뱀으로 만드시고, 뱀을 다시 무엇으로? 지팡이로 만드십니다. 6절 7절에 보면 모세의 손을 나병 걸린 손으로 만드시고 그 손을 다시 건강한 손으로 회복시킵니다. 9절에서는 나일강 하수를 피로 만드실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나를 믿지 않습니다. 그들이 나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내가 공유된 문화권과 공유된 키워드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소셜 아이덴티티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기적을 통했어.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착각에 의해서 손이 문둥병이 됐다가 건강했다 이렇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자기 손이잖아요. 그게 자기 눈앞에서, 자기 몸 안에서, 자기 실제 가운데서 일어나니 믿을 수밖에 없죠. 모세는 지금까지 세 종류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에 관한 질문으로 호렙산 가시떨기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명을 거부했습니다. 첫 번째 뭐죠? 예, 모세의 정체성, 휴먼 아이덴티티. 내가 누구간데.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정체성. 당신은 누굽니까? 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세 번째는요? 예, 백성들의 정체성. 그들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정도 되면 보통 사람 같으면 해결됩니다. 아멘 하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세의 소명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 저항합니다. 네 번째 질문이 뭘까요? 모세 개인의 재능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문 10절입니다.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다. 주께서 주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끝없이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예, 여기 보면 주여 나는 본래 뭘 하지 못한다고요?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본래 선천적으로 태생적으로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입이 뻣뻣합니다. 혀가 둔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합니까? 이 모세의 고백적인 저항은 무엇입니까? 모세 개인의 재능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는 아이덴티티의 문제, 정체성의 문제였다면 네 번째 문제는 퀄리티 문제입니다. 퍼스널 퀄리티 문제입니다. 자신의 재능의 문제입니다. 나는 말하는 자가 아닙니다. 나는 말 못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모세가 예레미야가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아이와 같이 말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저항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모세의 웅변에 대한 자질에 대한 고백을 들은 하나님은 모세의 입, 말하는 것, 말 못하는 것, 듣는 것, 듣지 못하는 것, 보는 것,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대여섯 가지의 질문을 모세에게 도로하십니다. 역질문이 들어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12절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쳐 줄 것이다. Now, go, I will help you. 내가 널 도와준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순종하여 이제 가겠습니다 라고 할 것이라고 우리는 성경에 읽는 독자들마다 당연히 기대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모세는 마지막 5번째 저항을 합니다. 모세가 부름을 받을 때 이번에는 무엇으로 하냐면 타인의 우선권을 주장함으로 저항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4장 13절에 주여 누구를?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보낼 만한 자를 보냈어. 예, 하나님 네 가지 좋습니다. 퍼스널 아이덴티티, 디바인 아이덴티티, 또 하나 뭐죠? 소셜 아이덴티티. 다 해결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친절하게 대답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퍼스널 퀄리티, 저희 재능 문제도 답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뭐 이러면 갈까 합니까? 그런데 그런 자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보낼 만사가 저 말고 다른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양보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우선권, 타인의 우선권, 소셜 프라이오리티 문제를 꺼냅니다. 참 흥미롭죠? 제가 이 본문을 한 20년 전에 고든 코넬 구약 THM 과정에서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아이덴티티 세 가지 문제로 거부하고 퀄리티 문제를 가지고 저항하다가 마지막에는 프라이오리티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모세 참 천년 칼라스럽다. 어째 이렇게 할 말이 많고 다양한 이유가 많은가? 소셜 프라이오리티 문제. 그러나 이것은
과도한 자기 비하입니다. 이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이 아닙니다. 주여, 저는 안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 보내주세요. 과도한 양보 정신입니다. 이것은 남을 배려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를 말합니까? 4장 14절에 노를 바라셨다라고 됩니다. 그 친절한 대화 속에서 갑자기 이 대화 가운데서 노가 나타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은 모세를 위해 말에 유창한 그의 형 아론을 동력자로 임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의 인간적 저항은 5번에 걸쳐서 계속되었고, 번번이 하나님의 대답은 인간적 그 저항을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요약을 하면 모세의 소명 기사에서 5가지 저항을 요약하면, 첫 번째는 내가 누구간데, 내가 무엇이간데, 휴먼 아이덴티티 문제로 거부했고, 두 번째는요, 나를 보내는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 이름 뭡니까? 디바인 아이덴티티, 신적인 아이덴티티. 세 번째는 그들은 누구입니까? 소셜 아이덴티티. 네 번째는 나의 능력이 변변치 않았어, 퍼스널 퀄리티, 재능 문제. 다섯 번째는 다른 사람, 그와 비슷한 사람은 다른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소셜 프라이오리티, why me? 다른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에서 모세의 인간적 저항을 번번이 정복당한 후에 드디어 모세는 애굽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이스라엘에게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사역을 감당하는 출애굽 메시지를 전파하는, 말씀을 전하는 인격으로 드디어 보냄을 받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모세가 말씀을 대언하고 말씀을 전하는 인격인 직분인 선지자 직분이 여기서 발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삼지기를 했을 때 모세 선지자 직분이 여러분 어디서 발생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장면입니다. 바로 이 장면이에요. 여기서 모세의 선지자 직분이 발생합니다. 매우 흥미로운 것이 정보로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민수기 11장 24절에서 3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모세에게 임하신 여호와의 영을 70인 장로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임하게 하시니, 성령이 임하실 때 그들이 무엇을 했다고 말합니까? 예언을 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즉 선지자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민수기 11장 25절. 그리고 모세는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셔서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라고 민수기 11장 29절에 말합니다. 이 본문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한 자는 무엇을 한다? 예언을 한다는 것이에요. 예언을 한다. 그 어떤 예언인지 그것은 또 다른 문제니까 어쨌든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있는 예언을 하는 자들은 전문적인 선지자는 아닙니다. 확실한 우리 몇 가지 사실을 지금 짚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선지자 아닙니다. 첫 번째 확실한 사실은 여호와의 영이 사람에게 임하면 예언을 한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그러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전문적인 선지자는 아니다. 이것은 일종의 리더십을 은사를 주시는 리더십의 영과 관련되어 있다. 즉 리더십의 영과 예언의 영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왜냐하면 리더가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리더십을 은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과 그 다음에 예언의 영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리더의 권위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부터 준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확실한 사실은 뭐냐면, 모세, 아론, 미리암 이 그룹으로부터 다음 그룹이 뭐냐면 70인 장로예요. 그 다음에요 모든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 미리암이 여호와의 영으로 임함을 받고 70인 장로가 여호와의 영으로 임함을 받으니까 그들이 다 예언을 했습니다. 모세는 더 나가서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영을 받아서 모두 선지자 되기를 원하노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점차 확장됐죠. 이 장면에서 여호수아가 이 장면에서 시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29절에 보면 그렇죠.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모세는 나름대로 다 모여서 예언을 하면 되겠는데 이거 다 모이지 않고 두 사람이 따로 자기 집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는 말이 뭐냐면 모든 백성이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므로 리더의 제대로 된 권위와 힘을 이 표현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문맥인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뭐가 크다? 온유함이다. 예, 그 장면은 충분히 모세가 징계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꾸짖을법도 하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예. 모여서 함께 영을 받아서 함께 공동체적 예언을 하지 않고 모이지도 않고 집구석에 앉아서 두 명이 예언을 하고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못마땅히 예언인 거예요. 그걸 보고한 거예요. 모세에게. 그 모세는 그것조차도 온유함으로 받아서 그들이 여호와의 영을 받아서 모든 그들 둘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도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희미하게나마 선지자의 직분이 미래에 성령 강림을 통해서 보편화될 것이라는 위대한 계시를 여기서 보기 시작합니다. 즉 선지자직은 모세가 원조이고 또 모세의 원조를 이어서 구약의 문필 선지자, 비문필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모두가 권능을 받아서 뭐한다? 예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언은 단순히 오늘날 불건전한 은사주의에서 말하는 미래의 것을 또 내일에 뭐 나를이 걸린다 안 된다 이런 말하는 천박한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 주의 복음을 말한다는 의미가 선지적 직분의 보편화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무슨 영이 임하면? 성령이 임함이야. 이게 계시 역사 안에서 발전되어 온 선지적 직분의 구속사적인 의미입니다. 이와 비슷한 장면이 사무엘상 10장에도 유사한 사건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면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라고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구절에 보면 사무엘에게 여호와 영이 임하니까 그가 새 사람이 되어서 그가 뭘 하기 시작합니까?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이요. 물론 이때도 전문적인 선지자는 아닙니다. 예언을 한다고 해서. 그래서 사울을 그 당시에 다 아는데 사울을 다 알고 있는데 사울이 갑자기 여호와 영이 임하니까 예언을 하니까 아는 사람 선지자가 자기 어디서 환영을 못 받는다고요? 자기 고향에서 환영을 못 받는다 그랬잖아요. 선지자가. 예수님도 그랬고 사울도 다 아는 사람인데 고향 사람이 다 아는데 그가 갑자기 여호와 영이 임하니까 예언을 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사울도 선지자냐? 이게 웬일이냐? 너무 이상한 사건이 돼가지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속담이 만들어집니다. 조금만 이상한 일이 일어나면 사울이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속담화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2절에 보면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속담이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너무 기이한 사건이 돼가지고 우린 다시 모세에게로 돌아옵니다.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성령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영이라는 표현은 나타나지 않지만은 타지 않는 불꽃으로 나타난 여호와. 사도행전에서 불꽃 같은 모양이 불의 혀와 같은 것들이 기도하는 제자 공동체 어디에요? 각각의 머리 위에 있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오늘 본문이 성령이라고 하는 표현, 루아흐, 영이라는 표현이 전혀 나타나지 않지만은 타지 않는 가시떨기의 불꽃으로 임하신 여호와께서 구약에 나타난 이 소명 사건에 나타난 여호와의 영이라고 본다면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그 순간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하는 무슨 직분이 발생한다? 선지자 직분이 발생했다는 것이에요. 이로써 모세는 신을 벗었지만은, 슈즈는 벗었지만은 다른 구약의 스가랴서에 나오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처럼 모자나 옷이나 어패를 입는 행위는 없지만은 선지자의 은유적 표현으로서 선지자의 망토, 선지자의 옷을 입는, 즉 직분이 발생하는 현장이 바로 이 장면이라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가시떨기 소명 사건은 선지자로서의 소명 사건의 장면이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 전하는 사역은 바로 선지자로서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역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죠. 모세가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받고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대로 다스리는 이 일을 하게 되죠. 다스리는 왕직은 다음 주에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바로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인격인 선지자 직분이 이 장면에서 발생했다는 것이에요. 오늘 모세의 삼직, 메시아의 삼직을 말하면서 이 삼직이 대체 어디서 발생했나? 요리문답에서 외워서 말을 많이 하는데 답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이 직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삼직, 메시아의 삼직은 바로 가시떨기 불꽃 소명 사건에서 일어났다. 특별히 오늘 이 선지자의 말씀을 전하는 인격으로서 애굽의 심판의 메시지, 이스라엘의 구원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새로운 신분, 새 사람, 이 직분이 이 장면에서 발생했다. 이 직분이 구속사도로 완성되는 사건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들어오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뭐요?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즉 새 사람이 된다는 거죠. 새 직분을 받는다는 거죠. 새 능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을 하게 된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 내 증인이 된다. 증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 즉 말씀을 전하는 인격으로서 구약의 선지자의 사역이 성령이 임한 사건을 통해서 온 성도에게 보편화되는 이러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 사도행전 1장 8절에 1차적 적용의 대상은 1세기의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70문도 120성도였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말씀의 적용의 대상은 오고는 신약의 모든 성도,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이 교회가 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들어왔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이미 성령이 너희에게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심을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세상의 악함 때문에, 사탄의 역사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더욱더 충만하게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말씀을 전하는 인격으로서 선지적 직분의 보편화된 사역의 결과로서 나도 말씀을 전하는 자라는 인식을, 사명을, 직분적 의식을 깨닫고 재발견하고 순종으로 살아가는 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데서 시작되고 진행되는 줄 믿습니다. 구약시대의 모세도 사울도 여호와 영이 임하시니 예언하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드러내는 직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인격과 직분인 선지자 직분이 우리에게도 발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누가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메시아로서의 직분이 발생합니다. 왕의 직분이 발생하고 선지자의 직분이 발생하고 제사장의 직분이 발생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그의 예수님이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여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시작하는 공생애가 그 사건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바로 오순절 성령이 임한 사건, 요단강 세례받고 비둘기같이 임한 성령의 그 사건이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출발하는 대관식의 사역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삶 직분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히 오늘 말씀의 초점인 선지자의 직분, 말씀을 전하는 인격이 우리도 되었다라고 하는 이 공유할 수 있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인격이 내가 이미 말씀을 전하는 인격으로 재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전도사가 아닙니다. 다 목사가 아닙니다. 다 선교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모든 신약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전하는 인격, 선지적 직분이 보편화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민주화 시대가 되었어. 구약의 특정한 직분자에게 성령을 공유하고 업한 힘, 구약의 성령의 임재의 형태는 모두가 업한 힘이에요. 그 위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특별한 목적과 특별한 사역 때문에 성령이 임했고, 그것도 시간적으로는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성령이 개인에게 임했습니다. 구약의 직분자들이 임했고, 성전을 짓는 올리압과 또 기능공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일시적으로, 그것도 특정 목적 때문에. 그러나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시면 일시적이 아니라 영원히, 그리고 특정한 직분자, 특정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에게, 신약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이것을 성령의 민주화 시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고, 기록된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게 되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권능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말씀 전하는 인격이라는 재발견, 자아의 재발견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정체성, 나의 퀄리티, 소셜 아이덴티티, 디바인 아이덴티티, 또 뭐예요? 퍼스널 퀄리티 문제,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프라이오리티 문제, 얼마가 5가지가 아니라 또 50가지도 더 많은 이유를 대가면서 핑계댈 수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남녀노소 불구하고 누구든지 말씀을 전하는 인격체라는 선지자적 직분이 나에게 발생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저와 이름이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예외 없이 말씀을 전하는 인격입니다. 더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리라, 있으리라.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뭐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가 아니고 첫 번째로 이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이 The Great Commandment, 이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에게 주셨는데 이 말은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의미에 주셨으니까 이 예수님이 보냄을 받은 모든 제자들과 세상 끝날까지 뭐 한다고요? 함께 한다는 거예요.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확실한 사인을 주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신약 교회를 파송하실 때도 제자를 보내실 때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 라고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그 내가 누구라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고 주님에게로 Call to Christ, Call to Church, 그리스도에게로 교회 안으로 부름을 받은 이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냄을 받은 자로 살아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이 우리에게 이미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정인으로, 전도자로 재창조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으로 더 충만하여서 정인의 사명을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사람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 사람에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의 지혜를 따라서 사람을 설득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많은 사람을 주와 복음과 교회로 인도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스러운 은총과 복을 누리는 모든 부름받은 보냄을 받은 신약 교회의 지체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약시대의 특정한 인물에게 한시적으로 특정한 목적과 사역을 위해서만, 그것도 위에 임하는 성령의 형태가 나타났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성령이 남녀노소 믿는 자 누구에게, 모든 자에게 예외 없이 일시적이던 임함의 성령이 영원한 임함의 성령의 형태로 내주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예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위대한 인격으로 재창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제대로 깨닫게 해주시고, 모두가 신학교 가서 전도자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어야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복음의 일꾼이라는 자아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의 퀄리티, 아이덴티티, 여러 이유로 이 소명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핑계를 댈 수 있으나, 하나님은 친절하게 모세를 5번씩이나 대화를 통해서 설득하시고 인격적으로 그를 설득하여서 보내셨던 것처럼, 오늘도 이 말씀이 약 3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이 말씀을 우리를 다시금 설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다시금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자신이 정인으로 재창조되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옵소서. 내 자신이 전도자의 정체성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 약함 때문에 더욱더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해주시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만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지혜가 충만하여서 설득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복음을 선포하여 영혼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모든 말씀 전하는 인격자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위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